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증거합니다. 이 증거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한 것은 예수님의 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살은 무엇이냐? 실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조금씩 베어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성찬을 할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다, 바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게 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고, 그것을 듣는 것이니까 읽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 살을 먹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만 읽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일부만 이해한 거죠.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느 정도 겹치니까 다른 성경도 읽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또 그거는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없으니까 그걸 또 먹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어떤 한 장만, 한 복음서만 열심히 읽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는 사실 틀렸다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에게 말을 못하겠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하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가 너에게 내놓는 그 말, 보혜사가 하는 그 말은 원래 다 내 거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못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하려는 말을 100이 있다면 그 100을 다 말할 건데 지금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너희가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고분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50%는 내가 지금 말을 다 했어. 근데 50%는 너희가 듣는 게 둔함으로 말을 못했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말한 50%를 너에게 기억나게 하고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하지 못한 50%도 말할 거야. 왜냐면 그는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거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를 못한 거예요. 왜냐?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모든 진리를 말하고는 싶은데 쟤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만 말하고 나머지 50%는 못했다, 이런 뜻인 거죠. 정확하게 50%인지 뭐 70%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릅니다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모든 것,
내가 너희가 말하지 못한 것까지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을 함으로써 모든 진리를 너에게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리의 성령이 와서 전하는 나머지 내가 너희가 말하지 못한 것을 너희가 말할 건데 그것도 원래는 내 거였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가 오직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려고 했는데 쟤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거를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것을 너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전체 진리를 말씀하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는 건데 예수님 50%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한 나머지 50%를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새로 내놓는 그 말씀을 합쳐서 그 말씀이 100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전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전체 말씀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잃을 것이 많은데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락됐으니까 성경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진리의 성령이 와서 꺼내놓는 새로운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100%의 말씀을 다 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진리의 성령이 와서 하신 말씀까지 다 듣고 난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100%의 말씀을 다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어도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어도 50%밖에 못 들은 거죠. 나머지 50%는 아직 못 들은 겁니다. 100% 듣고 믿음으로 고백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과일이 사과, 배, 무슨 그다음에 무슨 또 포도, 그리고 망고, 무슨 아보카도 해서 쭉 한 열 몇 개 되는 수박까지 아주 열 몇 개의 과일을 예수님이 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이거는 여름철 열매라서 못 주겠다.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이것만 먹어라 해서 예수님이 50개를 딱 줬는데 사과, 배 몇 가지 냉동된 거 몇 가지 꺼내서 그것만 줬어요. 나머지를 못 줬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분명 예수님이 주신 과일을 먹은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근데 다 먹은 건 아니고 반만 먹은 거죠. 살을 먹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저들에게 내가 아주 맛있는 빵을 너에게 만들어서 줄게. 아주 빵이 맛있을 거야. 내가 이걸 줄게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꺼내놓는 겁니다. 밀가루를 꺼내놓고 우유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달걀을 꺼내놓고 몇 개를 꺼내놨어요. 그래놓고 그것만 꺼내놓고 빵을 안 만들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재료를 꺼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꺼내놓는 것이 아까 말한 과일 같은 케이스, 예를 들어서 다른 거 겨울, 여름철, 과일 같은 걸 꺼내놓지 못했다. 그걸 꺼내놨다 하면 이미 예수 말씀을 먹은 거죠. 아까는요. 근데 지금 케이스는 뭐냐면 빵을 안 만든 거죠. 안 만든 거예요. 재료만 꺼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머지 재료를 누가 꺼내놓느냐? 진리의 성령이 와서 꺼내. 여기에 이스트가 필요해. 설탕이 필요해. 여기에 또 물도 필요해. 몇 가지를 더 재료를 꺼내놓습니다. 근데 그걸 반죽해서 빵을 만드는 건 진리의 성령이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로 간다면 예수님이 꺼내놓은 말씀만 가지고는 빵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빵을 만드는 건 모든 재료를 다 모아서 그 재료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인 진리의 성령이 줬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줬잖아. 재료를 주신 거예요. 그 재료가 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즉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말씀들이 여기저기가 서로 모순돼 보이고 혼동이 오고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과 모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계시록에 있는데, 그 계시록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와서 풀어줄 때까지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즉 빵을 만들어서 주는 분이 와서 빵을 만들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케이스로 본다면 모든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읽어도 빵을 못 먹은 거죠. 즉 예수의 살을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이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도 예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사복음서를 읽고 계속 읽으면서 아무리 외워도 그것은 단순히 밀가루에 불과해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하고 우유가 있는 것뿐이에요. 섞어서 어떻게 밀가루를 먹을 수는 없죠. 그럼 예수의 살을 먹었느냐? 못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둘 때 실제로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쉬운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 비밀을 감춥니다. 비유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깨달을 수 없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감춰 두셨는데, 그를 푸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머지 비밀,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씀까지 꺼내놓으면서 그것을 조합해서 만들어야만 빵이 돼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놓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은 그렇다 치더라도, 살은 제가 전 시간에 전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이 왜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죠. 마태복음 이런 개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최후의 만찬 때죠. 26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한 거죠. 제자들에게 내 살은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즉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어야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소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스피릿인 나라와 지상이 될 종들에게 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나라와 재정이 되어 만왕이 됩니다. 그들이 천사죠. 그러니까 영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나의 피를 마시는 거다. 근데 나의 피를 마신 것은 죄 사함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 이 많은 사람이 모든 인간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나라와 재상이 되어야 되는 천사,
즉 천사였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숫자는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14만 4천입니다. 즉 예수님은 14만 4천 명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단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 피인데 이 피가 사실은 언약의 피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주는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나의 피를 너희가 마시는 거야.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은 너희 죄가 사해지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에게 건네는 이 잔은 언약이야.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말로 하는 약속이죠. 즉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이 잔을 받아 마셨지만 쟤들이 죄가 용서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용서받지 못했느냐? 그거는 언약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하는 나의 피인데 지금은 약속이야. 즉 이 내 피를 마시면 너의 죄를 사해 줄 거야 라고 내가 약속하는 거야. 이런 뜻인 거죠. 즉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실체가 아니라 나중에 실체가 온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은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약속한다는 말은 나중에 내 잔을 마시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의 죄가 사해질 거야. 내가 지금 약속하마. 이런 뜻인 거죠. 약속의 의미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건네는 거예요. 이 잔은 죄사함을 주는 잔이야. 근데 지금은 실체가 아니야. 지금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거야. 약속,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려면 언제 피를 마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잔을 건네는 것은 만찬입니다. 만찬. 우리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가졌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만찬, 2000년 전 예수님이 참석한 만찬은 언약의 피였던 거예요. 약속의 만찬이었던 겁니다. 약속. 이 만찬에서 내가 너에게 잔을 건넬 때 너의 죄가 사해질 거야. 근데 지금은 약속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약속이 실체가 되려면 실체가 이루어지는 그 만찬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음 만찬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거죠. 예수님이 이건 너의 죄를 사해주는 나의 피야. 자 마셔라. 이거는 약속이 아니고 실체야. 이제 이걸 마시면 너 죄가 사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만찬이 언제 있느냐? 그 만찬, 다음에 있을 만찬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때의 만찬이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그 잔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실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 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만찬이 언제 있느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나라에서 만찬을 갖겠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가졌던 만찬은 언약의 만찬이고 약속의 만찬이고 그 다음 만찬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서 갖는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어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이 아버지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만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뱀이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그 내어 쫓길 때가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루었으니라고 돼 있죠. 원래는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고 마귀가 쫓겨난 다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과 12장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면서 세상 나라는 더 이상 마귀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 세상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로 바뀐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만찬을 간다는 겁니다. 그 만찬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하기 위하여 시온산에 오신 겁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즉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죠.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이 그 검은 옷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죠.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 배울 자 없더라. 다시 말하면 땅에서 속량을 받다. 그 말은 뭐냐? 잔을 마셨다는 거죠. 속량을 받다는 말은 속량, 값을 주고 사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다. 즉 이들의 죄값 14만 4천의 죄값을 예수님이 속량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죄가 사해진 것 사건이 이 시온산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들에게. 즉 14만 4천은 시온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잔을 받아 마셔라 권한 거죠. 그래서 그 잔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이 속량을 받은 거예요. 땅에서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 즉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언제 죄사함을 받았는가? 바로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 만찬 2000년 전에 최후의 만찬 있은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만찬을 갖겠다. 그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어느 것도 마시지 않겠다. 즉 만찬을 갖지 않겠다는 거죠. 만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실제로 건네는 그 잔을 마신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14장에서 14만 4천에게 예수님이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죄사함을 주는 잔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거는 언약이 아니고 실체다 하고 건넨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14장에서 그 잔을 마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진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시온산에서 이들이 속량을 받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먼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25장 6절 여기에 연회 만찬이 나옵니다. 연회가 나오는데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시온산인 거죠. 계시록 14장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만민이 14만 4천 명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연회가 예수님이 두 번째 갖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이후에 지나서 한 2000년 이상 지나서 두 번째 갖는 만찬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 만찬을 열고 여기서 내가 내 잔을 너에게 건네겠다. 즉 예수님의 피를 건네어 죄사함을 주겠다는 뜻인 겁니다.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이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흘렸었던 그 보혈의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또 7절에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을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얼굴이 가려졌고 열방에 덮인 덮개가 가려졌으며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천사들이 이 땅에 온다는 걸 모르고 다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이 14장 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에서 그들이 피를 마시고 연애를 가진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인 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죠, 그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론, 천사가 사람이 되는 일은 없다, 또는 무슨 왕과 백성이 구분되는 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부분만 들었기 때문이죠. 밀가루만 가지고 입에 대놓고 뭐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 된 빵을 못 먹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7절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제하시고 또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13만 4천을 말합니다. 그들을 가린 가리개가 벗겨졌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백성들도 이제는 제사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깨닫는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은 계시록 20장이죠. 사망과 무가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고, 또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긴다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이 자기 백성인 거죠. 즉 14만 4천인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신다는 표현은 그 백성들이 천사인데 거룩한 존재인데 하나님 옆에 있는 거룩한 존재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게 되고 나약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내가 이 잔을 너에게 건넬 건데, 그 건네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적용돼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마귀가 쫓겨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은 아직도 마귀입니다. 이전 시간에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죠. 근데 진리의 성령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심판의 대회람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것은 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마귀가 쫓겨나죠. 심판을 받아 세상 권세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회라 함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마귀가 심판을 안 받았어요. 왜냐? 아직도 계시록에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 임금이 마귀죠. 마귀가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아직 안 온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마귀는 이제 그 세상 권세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마귀가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책망을 받지 않은 것이고, 세상이 책망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아직 안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큰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마귀는 세상 임금이죠. 마귀가 아직 세상 임금인 상태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예수님이 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만찬에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주게 흘린 나의 피다라고 건네고, 그 잔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 거고, 그들은 계시 14장에서 시온산에서 그것을 받아서 마시고 속량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0년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찬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만찬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주신 잔을 받아 마실 텐데 만찬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받아 마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주신 만찬 그 잔을 받아 마셨느냐? 없습니다. 왜냐? 아직 만찬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아직도 계시록의 예언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만찬을 받아 마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이렇게 너한테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14만 4천이 될 천사들이죠.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14만 4천 중에서 많은 사람들, 뭐 10만 명이 될지 12만 명이 될지 또는 14만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 사람을 왔다가 죽어서 그들이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낙원에서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들이 아직 만찬에 참석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임해서 거기서 만찬을 하셔야 되는데 시온산에 임하려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로 먼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로 바뀌면 오셔서 만찬을 하실 계획인 겁니다. 근데 아직 만찬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즉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이 건넨 잔을 받아 마신,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들 다 예수님의 잔을 마셨느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소경인 거죠. 소경 인도자이고 소경을 따라가는 소경들인 겁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 하다못해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 마태복음 26장에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는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셨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먹은 게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신다는 개념조차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데,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지막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리.